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짧은 기도와도 같은 외침입니다. 마치 요새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어요. 군중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이 압제를 건져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거지요.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길이라는 말이 the way, 근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유일한 길이야, the way,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묵상 오늘 8번째 시간이고 오늘 오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은 바로 겸손한 순례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에,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셨을까? 일반적으로 왕은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황금마차를 타거나 또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도열해서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나귀, 아주 이렇게 띠뚱띠뚱거리는 조그마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작은 나귀의 새끼, 이걸 타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전 약 520년경에 활동한 예언가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꿈꾸죠.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폼나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마음껏 돈을 써보고 또 갖고 싶으면 주저없이, 그것도 명품이라도 한번 내가 사서 휘감아보고 들고 다녀보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많이 이루는 사람, 거머쥐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성공했다, 잘 산다, 이런 평가를 하곤 하지요. 제가 음악, 미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파리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참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교인이었는데 그 그림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미술 작품이 한 점에 어근돼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번 공연에 수만 유로 이상의 이렇게 개런티를 받는 그런 성악가, 그런 연주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음악도들도 봤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대박을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다 비슷한 유형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어서 뭘 하겠는가?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분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쓸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 나중에 돈이 많아져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돈 조금 생기면 늘 명품 찾아다니면 그 사람 돈 많이 벌어도 그 일 계속 할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혹은 많아도 어떤 우선순위로 재정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그걸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삶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 되고 싶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 더해 주시면 더 잘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폼생폼사 이런 말도 누가 하는데, 이건 여러분 건달의 슬로건이에요. 건달은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외적 화려함보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보람 있는 삶인가요? 봉사하는 겁니다. 겸손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요,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도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결국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요약해서 엑기스로 한마디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요점 정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와서 아이고 참 딱하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줄게.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 물 떠다가 발 씻겨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국민 가수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노랫말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순례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스페인 남부의 센티아고 같은 데 이렇게 순례자길을 야고보 사도가 갔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목표 지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발이 부르터도 배가 고파도 막 몸에 땀띠가 나도 그 여름에도 필요한 짐 짊어지고 끝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거. 이게 순례의 길이죠. 한 곳에 자리 잡고 그냥 거기에 퍼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로 나가는 거,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짐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가볍죠.
여행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절대 짐 많이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여행에 아주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 짐이 없을수록 가볍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다 끌어 모아 놓고 점점 더 큰 거, 점점 더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잔뜩 쌓아 놓으면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거라고, 이런 생각 흔히 하게 된다는 거죠. 몽골 유목민들, 노마드라고 유목민을 지칭하는데 게르라고 하는 텐트를 집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텐트예요. 쉽게 치고 쉽게 걷어가요. 그냥 목소지를 따라서 이제 가축이 이동할 때 텐트를 걷어가지고, 자기 집이잖아요. 그걸 걷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걸 걷어야 돼요. 빨리빨리 쳐야 돼요. 그러는 텐트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노마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르와 같은 텐트를 쳐야지 여기 궁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 땅에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둘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봄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영화로도 나왔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순례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그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길 또한 외로운 고난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5천 명에게 나눠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사와 기적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 그러나요, 군중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충성스럽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다 달아나 버려요.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여 부인하기까지 하고 도망가 버려요.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새벽에 벌거벗은 몸으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옷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행진에 그를 시중들었던, 기도할 때 시중들었던 천군 천사도 조용히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 고난의 행진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홀로 그 희생의 장소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 외로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고독과 싸우며 외로움의 길을 걷게 될 때, 그때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의 경험이 없으면 동병상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시달리고 어려운지 그거 내가 피부로 느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 외로움 겪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힘든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등에 업고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아멘. 우리 주님이 피곤하냐? 너 아프냐? 너 힘드냐?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런 분이 이리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올라갈 때는 얼마나 이 허벅지가 아플 만큼 막 그렇게 열이 나고요. 또 이렇게 페달을 강하게 밟아야 겨우겨우 갑니다. 아니 언덕 아니라도 평지라도 맞바람만 쳐도 자전거 타고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휘파람 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유람하듯이 놀듯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든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우리 모습이 생활하는 방식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럼 몸이 편해지면 여러분 마음도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복잡해. 불편한 게 많아요. 고난과 불편을 내가 자처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밥 지으려고 땔감 떼가지고 나무 쪼개가지고 불 피우고 밥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그 사명감에 그냥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요 인덕션에서 전기로 이렇게 냄비로 끓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스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편해졌어요. 빨래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빨래가 다 세탁까지 해주고 건조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 마음도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한지. 고난을 외면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평안이 깨어지고 더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는 그런 인류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성공이 가장 좋은 거다. 성공지상주의 이게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지.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남들 없는 거 내가 가져보는 거지.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와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믿는 분들이 자식들 교육할 때 보면은 야야야 너 일단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너 성공해야 돼. 그리고 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연중에 지도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건데 미련한 사람 그거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잃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고 한국에 공부 좀 하신 목사님 중에 이분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 교회가 성장하고 주목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장 학파에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성장이 곧 선교인데 강조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게 문제야. 이게 이 시대의 병이야. 비극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나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 이루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공이 아닌 고난을 향해서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넓은 길로 다니고 넓은 문으로 다니고 세상의 방법들을 살짝 써가면서 살짝 속이고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으셨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편한 길을 찾습니까? 넓은 길을 찾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희생의 길이에요.
예수를 자기들의 탐욕적인 욕구를 채워줄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다가 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돌변합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 그들의 입술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저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줘라, 자, 이렇게 외치는 입술로 돌변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있으면 취하고 없으면 버리는 그 사고방식, 이게 물질주의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보면 이렇게 이익관계로 따져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로우면 관계를 맺고 잘해주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단물 빠진 껌처럼 내뱉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원리에 자꾸 잠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세상적인 손해, 이거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이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 참된 신앙의 길 제대로 걷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세요. 혹시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 내어줄 수 있을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는 둘째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 맞아, 저 사람은, 저 인간하고는 진짜 안 맞아, 싫어 죽겠어, 보기도 싫어, 그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혹 여러분 그건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능합니까? 운전할 때 운전수 옆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라 그러잖아요.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충돌 사고가 나면 그 직전에 본능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이 부딪히도록 그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이 본능에 역행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아직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떤 사랑의 태도로, 행동으로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성은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데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 출애굽기 37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온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네가 죽을 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에 뭔가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히브리서 9장에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거 번제로 드리잖아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다 뜯어내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올려드리고, 자, 네가 이렇게 죽을 건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 네 죄가 용서함 받았어. 끝납니까? 또 절기가 되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희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영광 받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희생의 길을 걸어 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육신적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 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적자를 붙여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아프리카 10년의 선교 사역을 회고해 보면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은 있어서 그 더위에 또 그 여러 가지 악조건 환경 가운데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더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열매를 나름대로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상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참 초라해지고 참 부족한 선교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이 다미안 동상이 하와이에 있는데 이 사람은 23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때 연구원으로 있을 때도 어떤 분이요,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 마약까지 해서 마약으로 이제 폐인이 다 됐는데 예수 믿고 거기서 고침받아 갖고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이제 얘기도 듣고 교제했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다미안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안에서 막 그 열정이 솟아나면서 어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우며 내 평생을 바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인 몰라카일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병 환자들인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멀쩡한 상태로 가니까 뭔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모르잖아.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당신 모르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한 노인이, 젊은이 헛쓰고 말고 돌아가게, 이런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모진 어려움, 고통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네가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떡하니, 이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날 다미안이 뜨거운 물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손에 닿았는데 손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이 손에 붉은 반점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요, 다미안이 뜰 듯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도 나병에 걸렸어요. 저도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다미안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들의 손으로 교회를 지어서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섬이 되었다. 그런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십자가의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스러기 정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 정도 문제 없어, 그 정도의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와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첫 번째 인류가 잘못하여 끊이지 않는 이 죄악의 멸망의 사슬을 내가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시고 침묵하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알고 있냐 말이에요. 알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삶의 목표가 내 배를 부리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높아, 난 고상해, 그러니 얘다 여기 있다 이거나 받아라.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은요, 받는 사람도 불쾌해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랑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 최선의 것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절기입니다. 결론이 나는 날이잖아요. 예, 결과가 나타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속히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권세에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바꿔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이 사순절, 또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 이 절기를 지내는 방법은 구원받게 할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모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하다가 타지에 나가 있는 한 청년이 손편지를 보냈어요.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예요. 우표를 예쁘게 붙여가지고 손편지를 보내서 꽉꽉 쓴 2페이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가 어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요. 여러분도 한번 나갔다 오세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충만하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기도의 진액을 쏟으면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내시는 그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2% 부족하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원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좋은 것들은 좋은 거지만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 앞두고 이제 사순절 남은 기간, 그런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오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여러 형편과 또 우리 처지가 있지만 그래도 오셔서 여기서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자는 말이에요. 한 끼 금식하자 그랬는데 한 끼, 2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건강이 허락해 주는 범위 안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재정 보내서 좋은 일 하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동참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